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2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다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이제 종말의 때를 목전에 놓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라. 첫 번째가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라. 말씀을, 이 종말의 시대 때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며 살라. 우리가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해보세요. 일을 하며 살라. 자, 우리의 생이 계산될 마지막 순간, 우리가 그 순간이 있는 줄 알고 상 주실 그분의 상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을, 주님의 재림을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소극적으로 죄만 안 지으면 됐지 하면서 죄 안 지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 충분한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이 가져오실 상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사모하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1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 각자의 생에 대해서 계산할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계산할 날이 있는 줄 알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은 여러분 마더 테레사처럼 어떤 도덕적인 훌륭한 일, 여러분 그 일만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그럴 겁니다. 평생 자녀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생애가 끝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대로,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은 마더 테레사 같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주님께 뭐가 있다고요? 줄 상이 있대요. 상. 여러분, 그분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상을 뭘 따라 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그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주신대. 일한 대로. 여러분이 일한 분량을 따라 조금도 손색 없이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일한 만큼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을 양적으로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이 준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일을 많이 벌려야 한다. 여러분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여러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은 반드시 뭐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고요? 상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귀중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일을 합니다. 자, 일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교훈을 복음서에서 주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은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열처녀가 어떻게 나눠지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5처녀와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로 이렇게 나오죠. 신랑이 오실 날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 다음 나오는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열처녀 비유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뭔지 아세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자, 오심을 준비한다고 할 때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달란트, 그 넘어서는 일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대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사, 능력,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복, 이거 잘 사용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로부터 어떤 평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평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 합당한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상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 말씀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일,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7장에 이미 나왔습니다. 종말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이렇게 7장에서 얘기했었어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그들이 종말을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두루마기를 빨라고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그 깨끗하고 정결한 그 성도됨의 거룩한 옷, 이 거룩한 옷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더럽혀진 상태로 버려두지 말고 깨끗하게 씻어서, 반복적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보존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귀한 두루마기를 입고 살아가는데 이 두루마기가 자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빨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두루마기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뭘로 더러워질까요? 세상의 정욕으로 더럽혀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럽혀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정욕과 몸에 남아있는 약한 본성이 우리를 충동질해가지고 이 우리의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깥에 입고 있는 그 겉옷,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의 행실입니다. 행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더럽히기 때문에 그 더럽혀진 흰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끝없이 빨아내라는 거예요. 빨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지위, 그 귀중한 신분, 여러분에게 본성, 여러분 주셨어요. 이것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귀중한 옷이 어떻게 될 수는 있다고요? 더럽혀질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더럽혀진 두루마기를 주님의 보혈로 끝없이 계속해서 빨아서 정결하게 입고 살라.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과 성결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죄로 더럽혀진 그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옷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에 합당하게, 신분에 합당하도록 여러분이 정결하게 옷을 빨아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여러분,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몸은 이미 어떻게 되었으니? 이미 깨끗해졌으니, 목욕했으니. 목욕한 자는 뭐만 하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아닌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넘어진다고 해서 성도가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하면은 영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두루마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빨아서 두루마기를 씻어서 깨끗함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준 그 옷 그대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옷은 어떻습니까? 정결하십니까? 깨끗하세요? 옆에를 한번 보시면서 깨끗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경험합니다. 죄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아닌 증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 우리는 정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당신은 의로운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야 돼요. 그 정체성에 걸맞도록 우리에게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의의 옷을 딱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그 두루마기를 더럽혀지 않도록 자꾸 뭐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빨아야 된다고요. 빨아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 자꾸 더러워진 그 욕구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향해서 자꾸 들러붙습니다. 들러붙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끝없이 빨아내야 됩니다.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5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냐?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다 어떻게 된대요? 다 성 밖에 있게 된대요. 성 밖에 있다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개들이 누굽니까? 개들. 종교적인 위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탐욕에 가득해서 탐욕에 의해서 끌려가는 위선가들이 바로 개들입니다. 이 개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종교적인 흉내만 내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주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이 개들입니다. 점수가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점치는 사람들이죠. 점치는 거 좋아하세요? 여기는 뭐 그런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귀중한 생을 자꾸 우연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된 사회 속에서도 점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신문지 한번 펴보세요. 웬 무속인들 광고가 그렇게 많습니까? 광고가 그냥 수두룩하게 깔려 있어요.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우연에다가 그 우연의 조화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요. 우연 앞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무시해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안 그런 거 아닙니다. 어지간히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도요, 부적 붙여놓고 살아요. 네? 여러분,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왜 찾아요? 여러분은 손톱 언제 깎으십니까? 머리는 언제 깎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손톱 깎는 날, 머리 깎는 날까지도 다 정해놓고 깎아요. 왜 그럴까요? 자꾸 우연에 자신의 귀중한 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진리에 대한 선명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 아닙니까?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점술가들처럼 미련하게 인생을 살면서 그냥 우연에다가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손톱 깎고 싶을 때 깎으세요. 머리 꼭 무슨 날짜 정해놓고 깎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자와 방불하게 살아갈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영생이 잃습니다. 그게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의외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뭐 30%가 점집 가고 거기다가 권사님, 장로님들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대 속에서는 참 많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을 남용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은 순결하고 정결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이 성은 어디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딱 지정해 놓으셨습니까?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두 사람 안에서만 성을 나누어 갖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담고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신문지상을 보십시오. 방송, TV, 여러분 끊임없이 성을 상품화시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는 정말 자꾸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대로 끌려가도록 성적인 것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키고 싶어도요, 자꾸 눈이 돌아가게 만들어놔요.
여기 눈이 돌아가실 분도 많지 않으시겠지만 눈이 돌아가게 만들어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용하거나 아무렇게 쓰는 거, 그거 귀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은 남편과 아내 사이 그 결혼의 영역에서만 사용할 때 제일 아름답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뭐라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든, 여러분 정말 간음하는 죄를 범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는 말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대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음행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내어준다는 것은 결국에는 천국과 관계없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엄격하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간 자들입니다. 살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생명이 자기 것이냐, 스스로 생명을 끊습니다. 마치 내 분노와 나의 미움을, 그 미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여러분 이 살인이라는 것, 이것은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자의 삶의 양태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이 허탄하고 거짓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행실들을 하면서 여러분의 겉옷을 빨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빠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겉옷을 봐요. 세상은요, 다른 것 안 봅니다. 여러분의 겉옷을 보고 있습니다. 그 겉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세상 가운데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른다, 뭐 재능이 뛰어나다, 얼마나 강하다, 성공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무엇을 볼까요? 성결함을 봅니다. 거룩함을 봅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관계없고요, 여러분이 무지해도 관계없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의 그 성결함과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성도답게 의에 걸맞는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행실을 세상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은 세상이 성도들 안에서 발견하는 가장 놀라운 충격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끝없이 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 딱 갈라집니다. 두루마기를 끝없이 빠는 자들과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 딱 이렇게 구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겉옷을 빨고 계십니까? 끝없이 정말 반복해서 빨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없다면서 죽으면 끝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역사를 보라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왔다고, 하늘부터 하늘 땅 그대로 있지 않냐고, 주님이 온다고 말했지만 언제 왔냐고, 오지 않았다고, 종말이 없다고 세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누구의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예수의 말. 두루마기를 끝없이 더럽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각성하고 깨어있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게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16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뭐다?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새벽별이 언제 제일 빛납니까? 제일 밝게 빛나는 때가 언제죠? 새벽별이니까 새벽이겠죠. 그죠? 네. 여러분, 밤이 가장 깊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가장 깊을 때.
새벽별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때예요? 새카맣게 어두울 때이지만 또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날이 금방 밝는다. 이게 바로 새벽별이에요. 그죠? 주님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를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는 뭐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지금 제일 어둡고 캄캄한 것, 너희들의 보기에 지금 낙심할 만한, 절망할 만한 순간이지만 동시에 새벽별이 지금 반짝반짝한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한다는 겁니까? 금방 어떻게 될 거다? 날이 밝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밤이 제일 어두우면, 제일 깊으면 금방 뭐가 된다? 날이 밝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 새 시대를 여시는 분수령이세요. 주님은 옛 시대를 끝내시고 어두움과 모든 거짓과 우매무지함을 다 끝내시고 진리를 열어서 지각을 알게 하고 그 진리대로 행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거짓, 이 땅에 점을 치고 우연에 자신의 생을 맡기고 세상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시대를 딱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새벽을 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새벽별.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어두운 그 밤, 뭘 보여주는 겁니까?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이 오심을 보여주는 어두움입니다. 금방 날이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막 더 깜깜해지고 더 어두워진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세요? 막 가면 갈수록 죄도 무서워할 줄 모르고 사람들이 막 죄를 짓는 것처럼 여러분 자꾸 이 세상이 느껴지십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래, 밤이 깊었구나. 새벽별이 밝게 비추이는구나. 그러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리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고 주님이 오실 줄 알고 거듭거듭 여러분의 그 두루마기를 빨아내십시오. 절대로 세상의 죄를 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마지막 날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일한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한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옷을 부지런히 빨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무엇을 하는 걸까요? 광명한 새 시대가 열리니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 뭐 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 그죠?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그 광명한 새벽별 아래로 초대하는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더듬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새 시대의 상징인 그 광명한 새벽별이 오고 있다.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가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순간 여러분 올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소자 하나를 대접하면 뭐 하지 않겠다? 상 절대로 내가 잊지 않겠다. 여러분,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하나 준 것까지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준비하고 주실 거래요. 주님이 올 줄 알고 주님이 맡기고 간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습니다. 무슨 양식입니까? 세상이 다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만 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뭐예요? 빛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 아래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빛 안으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이 어두움이 그 끝이 아니다. 광명한 새벽별의 때가 가깝다는 것으로 알고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섬겼습니까? 이 일은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을 돕는 일의 가치, 여러분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 재능, 은사,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세우십시오. 이건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선교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그 사람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영혼들의 심령을 유쾌하게 하고 그 생명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요긴하게 하는 것, 그거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광명한 생명별, 새벽별 같은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오는 일들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일.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일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의 섬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사람을 섬기라고요. 사람을.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가보면 제일 영화로운 것이 여러분들이 사람을 섬긴 일만 남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일을 하라고 권면하신 다음에 달란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그 달란트 비유 다음에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만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반문을 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웃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질신된 성도들은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를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제일 중요한 증거는 영혼들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내 편, 여러분 편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나 하는 엉터리 같은 일이고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정신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생명들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 다 쏟아 부으십시오.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재능이면 재능, 능력이면 능력 다 쏟아 부어서
심령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를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영혼들을 위해 사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깨달아 하시고,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이 세상에 뭔가 남겼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남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잠시일 뿐입니다. 이 땅의 물질이 주는 감격과 기쁨이라는 거 자꾸 보잘것없는 겁니다. 잠시입니다. 그러나 영원하도록 남아있는 건 뭐예요? 생명들을 살리는 거고, 그 생명들을 섬긴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여기에 가치를 두시길 바랍니다.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한마디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거 혼자 깨달았다라고 좋아만 하지 마시고, 그 깨달은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섬길 준비를 하십시오. 그 말씀 영혼들에게 먹이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 교회가 영광을 보게 되고 이 한국 땅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고린도서 3장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 것이요 돌판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편지 잘 적혀 있습니까? 그 편지가 읽혀지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종말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불러 모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분의 편지를 사람들이 읽도록 여러분들을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